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식사를 하고 왔는데 이 갈치조림을 먹고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생선을 먹지 않는데 진짜 100만 년 만에 처음으로 생선을 먹은 것 같았는데 제법 먹을만 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이었지만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는 말씀 들을 때도 아멘 하지 못할지라도 이 밤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는 잠잠 기도한다면 오늘 이 밤에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가 다 끝난 후에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임재를 느끼며 찬양할 수 있는 또 다른 밤이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기치 못한 수많은 비극과 아픔의 사건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내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우리 집의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원망의 대상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슬픈 일이 일어나도 외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루신 분을 믿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꼭 믿으십시오. 이 믿음의 길에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밤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일 후에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 사라밧의 한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라밧 여인은 과부였고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여인과 가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일 후에란 이 말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또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죽다가 살아난 후에 우리 인생 앞에 그 후에 아무런 근심도 어려움도 없었더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 인생과 우리 앞날 가운데 새겨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평안하였더라, 이것을 기대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너무 듣고 싶은 말입니다. 아들과 딸 세대 자녀들까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저의 삶이, 저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저희 가정이 조금 더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다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 라면 참 좋을 법한데, 우리 인생 결코 우리가 원하고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결코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 힘든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 후에 위기라는 불청객이 인기척도 없이 이 가정에 찾아온 곳입니다. 그것은 사라바 이 과부의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된 사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친한 대학교 후배의 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60대 중반이셨는데 그 나이를 보고 나서 처음 든 마음이 뭐냐면요. 너무 젊다. 60대 중반이지만 너무 젊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죽었다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아들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오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파도 뒤에 또 다른 파도가 찾아옵니다. 우리 삶의 질병도 인간관계도 이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동안 매일매일 다른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이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 인생 결코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외로운 일, 안타까운 일, 슬픈 일, 눈물난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는 여인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금까지 자신의 가족을 먹여주었고 살려주었는데 이제는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원망합니다. 부모로서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몸이 아프면 부모는 내가 뭘 잘못해서 자식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못되면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자식이 잘못되었다라고 그 모든 책임을 다 부모 잘못으로 돌리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또한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몸을 굽혀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수없이 인사하고 절을 하였는데 그런데 아들이 죽자 당신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 아들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은혜를 분명히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금세 돌아서서 원망하는 이 모습이 어딘가 많이 본 모습 같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 중에 엘리야의 마음에 가시처럼 찔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들 살지 못하였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말입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죽은 아들 살려놓은 후에 여인은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사라밧이라는 영광로에서 그와 그의 믿음과 그의 기도를 단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앞으로 그가 활동할 최고의 무기, 최고의 병거를 그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종이라고 하지만 모든 능력의 배경에는요, 항상 기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비가 안 올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도, 하늘문이 열려서 다시 비가 내릴 때도 그 모든 배경에 바로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열매 맺었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대단한 것은요, 그의 기도도 참 대단하고 참 놀랍지만, 그러나 하늘 문을 여시고 다시 그 하나님이 비가 없었을 만큼 더 대단하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엘리야는 비셉이라는 시골 출신의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두운 시대를 환하게 불키는 불꽃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걸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걸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환하게 밝히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건강이 아닙니다. 직업도 아니고 우리 지위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오직 기도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무기와 능력이 기도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기도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 훈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가장 약하고 어린 그 한 영혼을 품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엘리야는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사람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비를 내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먹이고 민족을 살릴 사람이었고 위대한 일을 할 사람, 큰일 할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가장 작고 약하고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훈련부터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는요, 돈 많은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간 나라의 왕도 아니었고 장관도 아니었고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내가 고쳐주면 나에게 보상해 줄 그런 사람도, 그런 가정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정말 작고 정말 가난하여 마른 몸을 가지고 죽은 아이였고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요구할 수 없는 가난한 인생이었고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라고 찾을 수 없는, 바로 소위 한마디로 집구석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모든 쏟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렇게
점점 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요, 가장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사소한 일에서부터 출발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방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필요하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요,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자녀,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한 영혼, 연약한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과 열방을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일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마치 엄마가 된 것처럼, 어머니가 된 것처럼 그 아들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의 엄마가 엘리야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는요, 그 원망을 반사하지 않고 그 원망을 다 자기가 받아들입니다. 아픔을 다 받아들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그 사람의 원망, 아픔, 눈물, 슬픔 그 모두를 다 빨아들이고 다 가지고 가서 다락에 올라가 아이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담길 원하시는 바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불을 내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은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같은 마음을 하게 나가 기도한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받은 두 번째 기도의 훈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오늘 기도한 엘리야의 모습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참 독특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이로 이렇게 엎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시면요, 하나님 백성들은 율법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한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지고 눈물 닦아주는 그것이 자신에게 더 귀한 일이고 더 필요한 일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에 엎드려서 그를 안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저도 이 아이 같이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저를 살리시려면 저 아이도 함께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모세의 모습을 함께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받으러 나갈 때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멸하시고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새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요, 그 하나님께 잘 듣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됩니다. 자,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고 이 백성들은 용서하시고 이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요, 자기 목숨 걸고
내 생명 걸고 그렇게 기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일례 행동은 3번이나 반복되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그럼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에게 확신, 그에게는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날 통한 이 아이를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이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 이곳에, 이 가정에, 사라밧에 보낸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 통하여 이 가정을 살리고 아이를 살려내려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학교로 보내시고 공동체로 나를 보내신 것은 날 통하여서 여러분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공동체를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좀 연약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하지만 가진 게 없지만 나를 통하여 내가 선 그곳에 그 영혼들을 살리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어려움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자신 인생을 망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려내려고 주인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와 이 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만 있으면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자식을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수놈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확신입니까?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길 원하신다. 내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우리 가정의 자식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비가 올 거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점점 더 더워졌습니다. 7번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낼 때는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요 무릎 사이에 놓고 땅에 대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와 그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중고 땅에 다시 한번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주신 분이 바알이 아니라 이방신이 아니라 오직 용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백성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라고 그는 끈질기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 인생과 사역을 돌아볼 때 가장 큰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단련받고 또 단련받아 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런 한 영혼을 끝까지 품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셨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라밧이라는 영광으로 우리 인생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사라밧이 될 것입니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라밧으로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저앉아 내 인생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그런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를 배워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품고 가슴에 안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살아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자녀들을 또는 영적인 자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가슴에 품은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연약한 마음을 내 몸과 육신을 하나님께 승리 없이 그분께 보여드릴 때에 우리 상처와 아픔을 깨끗하게 고쳐 주실 것입니다. 남 일평생을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불같이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밤에 주의 이름을 소망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